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 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걱정과 삶의 형편은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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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엄숙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앞에 초가 7개 켜져 있긴 하지만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흰색 촛불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리는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좀 돌아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못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누가 택배 알바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택배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12시쯤에 누가 한 명이 와서 같이 일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와서 일을 시작하고 또 어떤 누구는 5시에 와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6시에 일을 마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을 다 마치고 6시에 일을 시켰던 이 사장이 와서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알바비를 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맨 마지막에 온 사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뭐 얼마 정도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보다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을 때 당연히 가장 오래 일한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 같이 나나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모두 10만 원을 같이 받았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선 그 사장에게 따지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알바비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라고 당연히 따져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하러 나오는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품꾼들이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나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기준을 따라서 그 받는 품삯의 크기는 달라져야 하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이치와는 달랐습니다. 이 주인이 내세운 것은 뭐였냐면 이 주인이 내세운 기준은 뭐였냐면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품꾼들이 일을 시작할 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와서 일을 해라라고 그 일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죠. 즉 그 포도원에서는 포도원의 주인과의 약속이 기준이 되었고 주인이 똑같이 품삯을 주기로 했기에 똑같이 받는 것이 마땅했던 겁니다. 주인과 품꾼들 사이의 약속에 담긴 공평한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도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에 조금은 찝찝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당사자가 된다면 더 그러하겠죠. 저는 이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자신의 목숨값으로 속전을 바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하시면서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모두가 다 똑같이 반세겔씩 내라고 하시죠. 뭐 부자라고 해서 좀 더 잘 살린다고 해서 더 선한 뜻으로라도 더 내서는 안 되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좀 덜 내는 일이 없이 모두가 반드시 반세겔씩 내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도 부담 없이 낼 수 있을 정도의 이 반세겔은 아주 작은 액수였다고 하는데요. 왜 다 똑같이 내라고 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낼 때도 소득에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내기도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좀 더 적게 내기도 하는 그런 세상인데, 왜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꼭 반세겔씩 받겠다 하셨을까? 그것도 칼같이 지키라고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자들에게 조금 더 걷어서 그나마 가난한 자들에게 좀 더 부담을 덜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반세겔을 내는 이유는 각자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반세겔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든 이들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부족하다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더 생명의 가치를 높게 여기시거나, 뭐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헌금을 안 해도 된다, 뭐 봉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이 반세겔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평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누구에게나 맺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지 한번 우리 친구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좀 찾아봤는데요. 전체 나라의 전체 인구수 대비 대학이나 대학교나 이 대학생 수가 많은 나라와 전체 인구수 대비 대학이나 대학생 수가 적은 나라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전자에 속한 나라들은 기회 평등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그 사이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얻은 점수대로 자신의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높은 점수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좀 더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조금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고도 합니다. 분명히 공부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졌을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불평등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지의 그 발상지인 독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일은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나님께서 제각기 사람마다 다른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 대해 직업을 가지고 차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재능 평등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기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직업 학교를 가는 등 뭐 언어, 수학, 기술, 음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그 교육의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각 분야마다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좋은 실력을 갖게 된 사람들을 마이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이스터들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존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회평등, 어떤 사람들은 재능평등을 선호하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두를 존중하게끔 또 그렇게 평등한 세상에 가까워질 수 있는 재능평등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회인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제가 조사를 또 찾았었는데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한 4년에서 5년 텀으로 소득이 평등해야 하는가 아니면 노력 등에 따라서 더 차이가 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40년 동안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이 연구 발표에서 독일은 57.7%가 평등해야 된다. 14.6%가 불평등해야 된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고 미국은 29.6%가 평등해야 된다. 36.2%가 불평등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결과였을까요? 우리나라는 23.5%가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58.7%가 불평등해야 된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2017년부터 2020년의 조사에서는 64.8%가 불평등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지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죠. 더 뛰어나고 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권력과 보상이 주어지는 것, 또 그렇지 않고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적은 몫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나라의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런 능력주의로 인해서 지금까지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능력주의가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이 능력주의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는 과도할 정도로 이 교육열이 오르게 되었고 또 스펙에 집착하고 또 사회 분위기는 억울하며 출세하던가 그러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사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죠. 이 두 사례를 살펴보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선뜻 내어주는 사회를 만들기엔 우리의 사회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평등 사회로 돌아서는 그런 전환점을 돌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에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옵니다. 이때 요한이 그들을 보고 나서 곧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이 세례 요한이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마음속에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화를 낸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좀 전에 말한 능력주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고 또 무엇보다 학연, 지연보다 더 단단한
혈연으로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방인들보다는 더 우월하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더 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워진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내세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을 찾아온 모두에게 가장 먼저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로서 자존감이 낮고 고난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더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좀 이끌어주고, 또 교만한 자들과 타인을 앞세우고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겸손함을 가지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하고, 왜곡되고 모순된 사회의 현실은 올바르고 곧게 만들어 갈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는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현실과 능력주의를 우선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반세계, 곧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는,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속에서 수많은 약속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로 주제를 정하자 보자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의 능력의 기준이나 경제적 기준이나 지식의 기준으로 우리의 구원의 유무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쓸 그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목숨값으로 반세계를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신분의 차별 없이, 그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인간 모두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매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등하심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닮은 자로서, 똑같이 죄인된 존재로서,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반세계씩 내어서 모아진 이 예물은 회막을 이루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낸 이 속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회막이 유지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도 다 같이 동일한 속전, 우리가 가진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삼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그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런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고 모두의 생명과 삶이 존중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이 반세겔에 담겨진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공평한 사랑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간구와 자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오심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은혜를 지금 허락하소서.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란 말씀을 잊고 무관심하여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학교 생활의 기쁨을 빼앗긴 청소년들, 일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청년들,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무거운 짐진 우리네 부모님들, 그리고 건강을 위협당하며 점점 더 외로워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가난과 삶에 지친 이들, 백신의 혜택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여행 금지국 취급을 받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우리의 소박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다시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온전한 삶,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